예배소 지금 2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배소 2장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된 그 교회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을 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됐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것이 드러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방인은 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할례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졌고 사람하고도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계명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계명의 율법을 허무시고 여기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식들이 화목하게 되느냐? 이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한 몸 안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전혀 이렇게 부딪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일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몸 안에 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생활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싹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되고 열매 속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씨에서 와서 씨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성장하여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결혼을 보지 못하시고 가셨는데 소원이 우리 막내 장가 보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얼른 말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부모 옆에 있어야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은 목사님을 잘 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서로 자리 다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갈 때에 그때에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지방 순회를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분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란다는 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축도 벽돌로 집을 쌓는 그런 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각이 다릅니다. 애들 노는 걸 보면 말이죠. 전부 지 생각대로 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너와 내가 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건축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혼자 돌을 닦는 그 곳에서 완성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한편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교회 생활 못하겠다 하고 교회 생활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건축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딱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건축 안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신기한 비밀입니다. 혼자 절에 간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건축 안에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시민이 된다. 나라의 개념으로 시민이 된다.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란 말은 이제 시민으로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백성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부가 있고 정부에 각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부터 저기 동 사무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 처에서 부름을 받아왔어. 이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다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자기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와가지고 교회 안에 살게 되었는데 그 험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그 자기의 그런 행동을 드러내니까 교회가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데려온 그분을 판단하고 막 눈총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눈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이 몸살하잖아요. 몸살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가가고 애 놓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 딱 오게 되면은 이게 내 나라구나, 내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같으면 눈치 보다가 그냥 뭐 하루 이틀 얻어먹는 것도 미안한데 계속 얻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얻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밥 내가 먹는데 뭐 어때서?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저도 대구에 처음 내려가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내 집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되겠나, 저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몸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나라가 되어가고 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주민이었어요. 이주민. 여러분 처음에 전부 다 이주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주민을 보면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세상에서 막 쪼달리다가 말이죠. 도망쳐 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잘못해가지고 도망쳐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밀선을 타고 말래 들어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우리 형제들 보면은 다 각자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아. 그렇죠? 이런 보트피플 이야기 들어보셨죠? 월남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며칠 묵고 저 나라에서 며칠 묵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해적대에 당해가지고 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보트피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떻게 정박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거라. 그리고 너 언제 갈래? 왜 왔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여러분은 처음에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영주권을 사람들이 받는 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노인네가 될 때까지 영주권을 시민권으로 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꾸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생각할 때에 이 교회에 있다가 언젠가는 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 있죠, 그죠? 다 눈치 보고 말이죠, 뭐. 근데 영주권 받기 전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말은 시민이 됐다는 그 말이죠. 시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습니다. 그죠? 투표권도 있고 시민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니까 내가 납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나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권리뿐만 아니고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뭐가 되었습니까?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영주권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전부 시민권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목적에서 내가 저 나라에 가면 내가 편하다. 저 나라 가면 내가 뭔가 옛날보다 더 좋겠지. 저 나라 가면은 내가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살면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말이죠.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확 올라갈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 존재의 가치가 말이죠. 아무리 올려도 내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말이죠. 밥만 먹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옷만 입으면 행복하다. 뭐 집만 가지면 행복하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그 수준입니다.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힘들어지고 바로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원한 목적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걸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등감도 많고 참 많이 이렇게 연약해서 흔들면 금방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원한 목적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을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늘 평안합니까? 안 평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늘 좋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다리를 걸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네가 나의 다리를 걸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 교회 못 살겠다. 이런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내 평안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평안을 목적으로 살다 보면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그것도 말이죠.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안 좋았나,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르신 목적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부르신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 좋게 안 해주나, 누가 나에게 뭐 도와주지 않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깊이 들어서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굽이 딱 갈라지면은 여러분은 말이죠. 가치가 매일마다 상승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죠?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지체가 돼가지고 몸을 이루고, 그렇죠? 재료가 돼가지고 집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되고 권속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옛날에는 나를 볼 때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쓸모가 있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못 하나라도 딱 자기 자리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그 못은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근데 박히지 않으면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박히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어야 된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작아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뭡니까? 정말 뭡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집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의미가 막 솟아납니다. 의미가 솟아나요. 의미가 솟아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보고 피곤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시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피곤하면 뭡니까? 피곤하면 쉬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몸을 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몸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존재 이유가 없고 말이죠. 건강해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말이죠. 저런 몸을 어떻게 사시나라고 우리가 보지만 목사님은 존재 이유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실 겁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숨 하나하나가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거룩한 목적 때문에 태어난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식구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라 그러면 굉장히 큰 그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 그러면. 근데 가족, 식구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나라라 그러면 말이죠. 내가 나라 떠나면 또 그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권속은 말이죠. 떠나나 안 떠나나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 미국에 사는 우리 누님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족은 바꾸지지 않잖아요. 나라는 바꿔져도 가족은 그대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어떤 국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아들들의 나라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불렀다. 우리 교회 오면 말이죠. 가족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나이 물어보는 것이 좀 실례잖아요. 왜 물어봅니까? 내보다 한 살이라 말하면 형님, 한 살에 적으면 동생. 그렇죠? 아주 이렇게 딱 질서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형님, 동생, 오빠, 언니, 그죠? 이모, 이 고모란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말이죠. 그러니까 이모가 더 가까운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뭡니까? 전부 가족 언어입니다. 가족 언어.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생명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혈연관계잖아요. 이것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식구로 우리가 불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왜 식구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죠? 가족의 제일 기본 단위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죠? 그죠?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딱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외롭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외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도 스스로는 하나님 뭡니까?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씨잖아요. 그렇지만 씨가 있다 그래가지고 씨 스스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배필이. 예? 자기와 함께 살 배필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씨를 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가정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어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호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호 거주하는 인격적인 어떤 공간을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과 함께 사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제 내가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총각이 말이죠. 너무 외로워요. 그죠? 돈을 벌어도 외롭고 말이죠. 에? 너무 외로워.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내 가정, 내 집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동산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할 때 너무너무 외롭고 허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딴다고 결혼을 놓쳐가지고 노총각으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또 노처녀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볼 때는 말이죠. 야, 참 박사님, 교수님 하지만 이게 뭡니까?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갈 데가 없어. 그렇죠? 싸우더라도 싸움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부부 싸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싸울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노처녀, 노총각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 말이죠.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야,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구나. 아빠를 기다리는 내 새끼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권속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집이 진짜 집은 뭐냐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벅적벅적 하니까 말이죠. 자기는 동생 집에 왔는데 자기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집처럼 말이죠. 냉장고도 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정신이 시끄러워가지고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진짜 식구가 어딥니까? 진짜 식구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내 형제한테도 내가 못할 말을 형제들한테 한다. 그 말이 뭐냐면 진짜 형제는 당신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지어져 가냐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란 말은 성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텐트인데 성전에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쳤다가 걷었다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일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규모하고는 다릅니다. 3층으로 되어가지고 중간에는 말이죠. 성소, 지성소가 있고 주변에 말이죠. 부속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란 말은 방 한 칸이 아니고 여러 방이 모여서 됐다. 또 여러 집들이 모여서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되어가는 거죠. 그죠? 제가 중국의 자금성을 보니까 이 딱 네모 반듯하게 그 안에 말이죠. 엄청난 많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큰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고 말이죠. 그런 집들이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왕이 사는 왕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금성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라는 말은 이거 뭡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이죠. 서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교회도 있고 부산교회도 있고 그죠? 각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도 말이죠. 교회가 많습니다. 요새 이제 중국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말이죠. 시진핑 그 사진을 교회 안에 막 걸어놓고 말이죠. 국가를 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가기 어려운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중국 형제들하고 스카이프로 RT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40군데가 들어왔어요. 지금 하여간 굉장히 이제 형제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교회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면 말이죠. 한번 가면 이게 몇 박 며칠로 안 됩니다. 한 달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뭡니까?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을 경험하는 것이 집회잖아요. 그죠? 그죠? 집회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이번에 보라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죠? 우리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생명이구나. 한 감정이고, 한 마음이고, 한 영이고, 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앞에 한자를 붙입니다. 한 세 사람.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각 지방교회를 가봐도 거기서 흐르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서울교회만 본다 하더라도 각 지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교회를 보면 얼마나 그 지역 교회가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지역에서 그죠? 거기에서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 교회에서 살아난 형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연결되고 퍼져가지고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뭡니까 연합 운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것이 뭡니까 더 분열을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이 주장 저 주장 다르니까 모이니까 주장들이 부딪히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우주적인 교회를 경험하고 퍼지면 뭡니까? 각 지역 교회에서 우리는 또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뭡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 이렇게 지방 교회로 이렇게 흩어진 것은 그 주님의 표현이 점점 다양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말이라도 전라도 말 다르죠, 그죠? 그죠? 경상말 다르죠? 다 다른데 우리가 전부 다 표준어만 쓰니까 지금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말인데 사실은 뭡니까? 뜻은 하나잖아요, 그죠? 예.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사이는 학교에서 전부 표준어를 가르치니까 옛날 제주말의 그 특별한 그거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각 지역마다 전부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특색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자, 우리는 통일을 하자라고 어떤 통일된 어떤 문법이라든가 통일된 그런 맞춤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가 통일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면은 우리는 뭡니까? 예? 표현이 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되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를지라도 서로 연합하여 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제가 옛날에 순회 갔을 때에 중국 부엌에 가봤어요. 딱 부엌에 가니까 뭐밖에 없냐면 튀겨 먹는 거 있잖아요. 튀겨 먹는 거. 그 하나 있고 그릇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름 넣고 탁 튀기니까 요리가 끝납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 가면 말이죠. 방도 많고 그릇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방은 말이죠. 뭐 다락방은 높이가 좀 낮잖아요. 그죠? 근데 거실은 뭐 얼마나 거실이 높은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죠. 큰 부잣집, 그죠? 후중궁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게 전부인가 했더니 말이죠. 또 문을 열었더니 또 아니고 이게 전부인가 했더니 또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안 되고 말이에요.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말이죠. 우리 교회를 전부 다 문을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임에도 가보고 저 모임에도 가보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중궁궐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봐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5명이 우리 순이야. 절대 바꾸지 마.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 말이죠. 뭡니까? 단맛은 아는데 쓴맛도 몰라요. 짠맛도 모르고 말이죠. 고소한 맛도 모르고. 그죠? 그 모든 맛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쓴맛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말이죠. 굴곡이 많고 모양이 다양할수록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말이죠. 아주 뭡니까? 딱 사각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파트가 아니고 교회는 큰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방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표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나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뭘 해놓는가를 그냥 뭡니까 완전히 수박 그다기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그래서 다르면 다른 대로 우리가 또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퍼즐 모양 하나도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 되겠나 싶은데 딱딱 맞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은 하나가 되겠나? 어떻게 이영하고 유시영이하고 하나 되겠나? 그죠?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퍼즐이 딱 맞잖아요. 퍼즐이 딱 맞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음향기기 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는 말이죠, 여러 대구 형제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넉넉하게 됐어요. 넉넉하게 됐는데, 제가 고마운 마음에 형제들한테 몇 분 전화를 했는데, 한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한 사람 말이죠 병원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뭡니까 또 큰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이번에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회를 나무집이라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형제들이 퍼즐이 돼가지고 한 그림이 되고 있는 세계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세상에는 말이죠, 퍼즐을 때려치우고 전부 다 사각형으로 딱 만들잖아요, 그죠? 딱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시시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갑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구체적인 방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방교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교회, 그러면 우주적 교회의 하나의 처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그러면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울교회만 한다 하더라도 전체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순이잖아요, 순. 그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아주 처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순모임이다. 구체적인 장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형제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말이죠, 참 힘들어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딱 청년부 카톡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달려 들어가서 말이죠, 씻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형제하고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말이죠, 자기는 이거 옛날 같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보이면 정말 자기는 말이죠, 교회에서 진짜 참 힘들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보이는 바람에 너무 친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간 자기는 교회 안으로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더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체적인 교제, 그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에 거하시면서 전체적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각 지방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침실이 되고, 어떤 교회는 집무실이 되고, 어떤 교회는 식당이 되고, 어떤 교회는 주방이 되고, 거실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하고, 이번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설교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얼마나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집회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근데 조용한데 뭔가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교 형제들이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일처럼 말이죠, 자기 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성막을 세우는 판자는 전부 뭡니까?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의 판자죠. 하나하나의 판자인데, 이 하나 그냥 판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잘라지잖아요. 잘라지고
그 다음에 벗겨지고 쪼개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금을 입히잖아요. 그죠? 금을 입히는데 하나의 판자로서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판자가 모여지면 뭡니까? 벽을 이루고, 그죠? 집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금을 입혔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판자하고 이어질 때에, 그때에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밖에서 딱 볼 때 뭐밖에 안 보입니까? 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금밖에.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모양은 다 다른데 뭡니까?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성질은 하나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나 지방교회나 규모는 다를지라도 성질은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알죠. 큰 교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여기 참,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지면 아주 교회가 좋은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요사님 말이죠. 적은 교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면 큰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자기는 거기 묻히게 되잖아요. 묻혀가지고 그냥 딱 점만 찍고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점찍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점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어디서 맛보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한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뭔가 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노출되는 거죠. 노출되는 거. 다 노출되는데 이상하게 노출되면 될수록 더 깊은 우리는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하나쯤이 아니구나. 이 판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가 생각할 때 이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가 중간에 이 하나가 빠졌다. 그럼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기 생각 내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하나 없으면 그 사람 뭡니까? 이 빠진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이 말이죠. 내 하나쯤이야 라는 인식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구나 하는 인식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저것은 뭐 조선의 형제가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순호는 순호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면은 여러분은 뭡니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개인 취급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말이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에 그때에 한국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글리 코리안 그랬습니다. 어글리는 말은 더럽다. 아주 뭡니까? 나쁜 표현이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 100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전체 한국 사람을 어글리 코리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뭡니까? 바로 순을 만들고 순위 교회를 만들고 그죠? 이 지방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울교회를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딱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 정말 목사님 우리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몇몇 형제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우리 교회 전체에 뭡니까? 칭찬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적게는 우리가 하나의 조그만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와 개인은 분리가 안 된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더라도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검사하면 그 안에 그 몸의 모든 것이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전부고 전부가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개인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 개인이 아니고 나는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그죠? 개인주의. 그때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개념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서부터 말이죠. 우리가 몸을 보는 거, 그죠?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를 딱 볼 때에 그 개인을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말이죠. 뭐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형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누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몸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말이죠. 전부 다 모여서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결국 뭡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말이죠. 이야기는 그 부정적인 것을 씻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야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건 누구를 뭡니까? 해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면 말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안에 두고 참 못 견디게서 말이죠. 그걸 뭡니까? 화장실에 가야 돼, 화장실에.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 수서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샥 내려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푸세식에 가는 거, 푸세식에 똥 위에 똥을 올려놓고 그래 되면 말이죠. 온 집안에 뭡니까? 똥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없는 교회도 없고 교회 없는 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숨은 데서 정말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그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우리는 말이죠. 짐 싸고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아주 뭡니까? 교묘하게 뭐 모략을 꾸민다 그럴까요? 뭐 좋은 말은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 순진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특징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 믿는 것처럼 세상을 잘 믿어버리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해관계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딱 말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 송원갑 형님과 그 다음에 온식이 형제, 그죠? 그리고 우리 해식이 형님, 몇몇 형님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들이 해놓은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다 파헤치기 시작해. 처음에 우리가 어두웠거든요. 야,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식구들이 나가면 말이죠.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땅 한 평에 4천만 원인데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깊이 하니까 그들이 너무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말이죠. 딱 걸려들게 스스로 덫을 만들어 난 거라. 그걸 발견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잠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분들이 말이죠. 아마 피똥을 싸고 있을 거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교회가 나다 하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줍니까? 밥을 사줍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라와 개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그 운명 안에서 어디로 옵니까? 하늘로 오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늘로 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오르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우리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뭡니까? 살리는 영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구나. 형제와 내가 분리될 수가 없구나. 나라와 내가 분리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욥이 자기가 원망할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욥이 원망할 때 하나님 뭡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말이죠. 욥이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리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여호와를 원망하리요? 라는 찬양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송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면 하나님에게 뭡니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체 안에서 내가 있구나. 나로 말미암아 전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개인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체계로서 봉사합니다. 체계로서. 그래서 그 개인은 뭡니까?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를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자손에게 옷을 입혀서 제사장 신분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담이 끝나고 이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교회로 태어났어요. 교회로. 교회는 뭡니까? 제사장 체계입니다. 제사장 체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이요. 우리가 반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 체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체계로서, 단체로서, 나라로서, 성전으로서, 근속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례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었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안으로 부르셔서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고 한 성전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개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지체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모두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그 좋은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 가치를 우리는 낮추게 되게 안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사는 것이고 전체 안에서 소중한 지체로 산다는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